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의 사람이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니라 한데, 보아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임직자들에게, 또 임직을 앞두고 있는 이 임직자들에게 뭔가 나도 좀 교훈의 말씀을 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때 임직식 할 때는 내가 하는 수건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냥 집례하는 그런 거라서 오늘 말씀을 임직자들과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과 또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이렇게 교훈이 되고 중요한 핵심 진리의 말씀을 좀 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임직자들이나 기존 우리 직분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성공 인생이 있고 실패 인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또 인생을 마무리했을 때 참 멋지게 살았다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성공 인생을 살고 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팔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80대 20이죠. 20% 정도는 성공한대요. 그런데 80%는 그냥 끌려다니고 이렇게 삼류 인생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성공 인생이라는 게 뭐 돈을 많이 번 사람 뭐 이런 의미보다도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산 사람이 바로 성공 인생인데, 여러분 다 성공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야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위대한 인생을 또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명한 조건이 뭐냐면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더라 하는 거죠.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 골인 지점을 몰라요. 어딘지를 모르고 뛰면 우승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하면서 자기 골대가 어딘지 남의 골대가 어딘지를 모르면 성공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분명한 목표점을 갖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표점을 가졌다고 해서 목표점만 보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축구하는 축구 선수가 공을 차면서 저 중간에도 갔다가 뒤에도 갔다가 수비도 했다 공격도 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골대에다가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만 위하여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생과 삶의 목표점은 뭔가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마라톤 선수가 골인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산천초목도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고 물도 마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삶에 이것저것 돌보기도 하면서 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목표점이 뭔가는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만 특히 인생의 본질이 되는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목표점, 오늘 그 목표를 찾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정말 위대한 분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늘 사역에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것을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뭐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대가 있어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은 부름의 상, 천국 가서 상급받기 위해서. 그래서 표대를 가지고 표대를 바라보면서 달려간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목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신앙과 삶의 표대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정확하게 한마디를 말씀드리면 그분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초점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표대가 복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뭘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 바울은 모든 걸 행하는 게 뭘 위해서라고요?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그 이유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인생의 목적과 표대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는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 이미 장로님, 권사님, 안조집사님, 집사님 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자 되신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목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다른 말로 신앙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이 인생의 질을 결정하고 성패를 좌우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을 액세서리로 알고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교회 가서 혹은 절에 가서 혹은 어디에 가서 위로받고 평안 누리면 되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부수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신앙은 본질이고 핵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잘 되면 다른 것도 잘 되게 돼 있어요. 신앙을 또 어떤 사람은 복을 비는 선앙당인 줄 알고 있어요. 선앙당. 그냥 나를 위하여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인생의 최우선의 가치가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분명한 복음의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큰 역사 못 이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복음을 위하여 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외웁시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다시 한번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래,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초점이 복음을 위하여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복음 사역의 핵심이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신앙의 중심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역의 핵심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선교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하고 헌신했던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깨달아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복지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슨 제도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어제 그저께 방송을 들었나 몰라도 제 방송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신앙을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송으로 개편이 돼가지고 지난주부터 하고 2부 순서는 그대로 또 전도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 그 방송에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그 방송을 통해서 가르친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제가 그랬어요. 예수는 호적 이름이에요. 호적 이름. 우리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의 호적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의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름은 예수, 직분은 그리스도. 내가 이름은 박상철, 직분은 목사. 나를 부를 때 박상철 목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님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때는 그리스도요 이럴 수도 있죠. 어떤 때는 박상철 그럴 수도 있죠. 예수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합쳐서 박상철 목사님 할 때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직무,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는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무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모르는 척 하세요. 대답 좀 해요. 하나는 제사장. 기름 부음 받았죠? 제사장은 뭐 하는 분이냐면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백성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사죄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자가, 축복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예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로. 예수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왕에게 기름 부었죠? 왕은 뭐예요? 통치권이에요. 통치자. 그로 인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예수는 왕이에요. 그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이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셔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시고 그리고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세요. 그리고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뭐 했어요? 여보세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 세웠어요. 성령이 오셔서 오순절날 마가요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120문도들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 하려고 교회를 세워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가 뭐 하도록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직무를 감당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뭐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왜 교회가 그리스도이십니까? 교회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적 직무를 감당하고 있죠. 교회에 나와서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고 축복의 은총을 받죠. 교회는 제사장이에요. 교회가 선지자예요. 성도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예요. 교회는 왕권이에요. 통치권이 있어요. 교회가 망하면 세상도 망해요. 교회가 제대로 가면 가정도 복받고 직장도 복받고 사회도 복받고 나라도 살아요.
만물 위에 교회예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에요. 그게 교회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사장이고 교회가 선지자고 교회가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아무리 선교를 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선교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야, 그래 교회가 세워져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리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관이 아니에요. 정치판이 아니에요. 제도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이시대. 우리 교회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지자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왕권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하여예요. 복음을 위하여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위하여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의 삶의 행적은 전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임직자들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겨갔는지 한번 한 사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원래 아시아의 복음을 선교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성령에 의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 말을 듣고 주의 뜻이 아시아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유럽 선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일에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마게도니아로 갔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그곳에서 주여 어찌 교회를 세우리까? 어찌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리까? 그러고 이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네. 그 사람이 뭐냐면 자주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는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과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온 집이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바울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는 자로 알면 주의 종인 당신 우리 집에 모시고 우리 집에서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러니까 자주장사하는 누디아라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 집 식구들이 세례받게 되고 그 집에서 유럽 선교의 첫 문을 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누디아의 집에서 좀 떨어진 곳에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기도하러 매일 가면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좀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서 들으세요. 가는 중에 시장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 시끌벅적해.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점을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치는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귀신이 들었어. 그러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신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막 착착 맞추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고 돈도 많이 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점을 치고 막 그러는데 바울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종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아이고 예. 하고 가요 그냥. 그 다음날도 가는 거예요. 또 만나니까 또 바울을 향해 소리를 지르니까 이거 민망하잖아. 피하고 며칠을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느 날 성령께서 치료하라는 말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뚜벅뚜벅 그 여자를 점치고 있는 여자를 걸어갔어요. 여자가 막 사색이 되지요. 그렇겠지 뭐. 가가지고 손을 딱 얹고 나세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픽 실어주고 귀신이 확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랬지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쓴다. 뭐 깜짝 놀랐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여자가 점이 안 돼. 그래 알고 봤더니 그 여자가 혼자 점치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원래 주인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앞에서 세우고 돈 벌어오면 지가 뜯어먹고 해가지고 사업적으로 그 여자를 앞세워서 장사하는 주인이 있었는데 주인이 못된 사람이겠죠.
성질이 버쩍 난 거예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점을 못 치게 되니? 귀신이 나갔대. 귀신이 왜 나갔냐 그랬더니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라에 기도하더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났다고. 나 이제 점 못 친다고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질이 나가지고 자기가 평소부터 잘하는 관원들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술도 한잔 먹고 봉투도 주고 그랬겠죠. 뭐 가가지고는 그냥 바울이라는 어떤 알도 보도 못한 놈이, 대머리 까진 놈이 와가지고, 키도 조그만 매부리코가 와가지고 우리 장사를 망치고 사업을 망쳐버렸다고 말이에요. 당신들한테 밥도 못 사주게 생겼다고. 그게 나쁜 놈이라고, 객진 놈이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러니까, 그래? 그래. 듣자마자 바로 여봐라 그러더니 체포해라 그러는 거야. 바울과 실라가 잡혔어요. 끌려갔는데 가자마자 재판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네 놈들이 그랬단 말이면서 패라 그래가지고 막 음신 두드려 맞았어요. 직사게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 수갑 채우고 발목에다 술 채 갖다 가둬버려. 변명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갖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푹 갇혀버렸어요. 감옥에 툭 떨어졌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요 하고 외치면서, 그래 변호사 선임해 막 그러면서, 사실은 그 마게도니아가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가진 사람은 건들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두드려 맞고는 감옥에 갇혔어요. 수갑을쳐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는 거지요. 바울은 거기 뭐하러 왔어요? 교회 세우러 왔어요. 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면서 몸은 아프고 마음은 아프지만 그냥 앉아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꼭 참으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찬송이나 합시다, 그럽시다 하면서 찬송을 막 부르는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드드닥닥 열리고 수갑이 팍팍 풀어지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와,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다 조용하시오 하고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 간수가 어디 갔다 왔는지 감옥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니까 문제가 있는 줄 알고 확 가봤더니 옥문이 다 열려 있거든. 그거 보니까 아이고야, 죄수 다 도망갔다. 그때는요, 간수가 지키다가 죄수가 도망가면 그 죄를 간수가 뒤집어쓰게 돼 있어요. 난 죽었다, 이제 사형이다 이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에라이 하더니 그 사람도 감정이 굉장히 격한 사람인가 봐요. 칼을 뽑아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확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려. 그러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갔을 텐데 거기 있다니까 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가? 있어요 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듣던 얘기,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러더니 이 양반 때문에 옥터가 흔들리고 수갑이 풀어지고 문이 열렸구나. 야, 이 양반은 웬만한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가 생각이 딱 드는, 깜짝 놀라가지고 죄수 앞에 간수가 무릎을 꿇고 깜짝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하고 딱 하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는 예수를 그 자리에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싹 씻기고 음식을 해가지고 그냥 바울과 실라를 대접하고 온 집안 식구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게 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죠. 바울이 목표가 이제는 완성이, 달성이 됐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생긴 게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그 빌립보 교회, 그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생겨났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빌립보 교인들이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빌립보 교인들이고, 귀신 들렸다가 살아난 그 여자도 예수 믿고 빌립보 교인이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벌써 든든하게 몇십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네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의 삶과 사역과 신앙의 목표가 달성이 됐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죠. 바울의 오직 복음을 위하여라는 그 심정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 사역의 최우선의 사명인 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헌신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임직자들 잘 들으시고 직분자들 잘 들으시고 성도들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의 복음 사역의 최우선 사역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거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은 첫째로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해 든든히 채웠더라. 보세요. 객지에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고 기도하고 준비하다가요, 착한 일 한다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줬는데,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혔는데 직사하게 두드려 맞고 옷도 찢기고 완전히 막 서름과 고통을 당하다가 깊은 옥에 수갑이 채워져 가지고 툭 던져지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피할 생각을 안 했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만 말했으면은요, 절대 그렇게 안 맞아요. 오히려 대접받아요. 한마디 안 하고 참고 있었어요. 왜? 교회 세워야 되니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핍박을 묵묵히 감수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묵묵히 감수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과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핍박을 감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사명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가 널널이 좋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잘 되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욕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고통도 당하고 핍박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과 어려움을 묵묵히 이길 때, 그것이 오직 복음을 위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제자의 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요즘 깨달았어요. 제가 이 시대 21세기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이 예수 믿기 제일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압니다. 제대로 예수 믿기가 얼마나 여러분 40년 전만 했어도요, 예수 믿기 편했습니다. 그때 진짜 예수쟁이들 많았습니다. 요즘은 예수 믿기 참 힘듭니다. 교회 다니기는 편합니다. 교회에서 폼 잡기는 편합니다. 교회에서 권력 누리기는 편합니다. 근데 진짜 예수 믿기 진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건 핍박입니다. 그래도 묵묵히 참고 참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때예요. 핍박을 감수하세요. 모욕을 감수하세요. 아픔을 감수하세요. 바울처럼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그렇게 핍박도 묵묵히 감수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15절 말씀을 보면 루디아가 물질을 공개하는 내용이에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참 루디아 대단한 분이죠. 자기 집에 객식구들이 들어와 살면 불편하기도 할 뿐더러 밥값은 어떻게 하고 방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신경 얼마나 쓰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기 때문에 루디아는 묵묵히 물질을 헌신했어요. 그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을 내놓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고, 바울은 안 그랬나요? 바울이 거기까지 오는데 배값이 있어야 됐겠어요? 없어야 됐겠어요? 준비하는 선교비가 있어야 됐겠어요? 없어야 됐겠어요? 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원래 바울은 돈 버는 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그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 벌었고, 그 돈 벌어서 뭐 했어요?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다 바쳤어요. 선교를 위해서 다 드렸어요. 교회를 위해서 다 헌신했어요. 자기 영화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것이 바로 복음, 그리스도, 교회 최우선으로 사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돈 쓰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만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예배 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성경 공부 때 했던 얘기인데,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10달을 삽니다. 어머니 양분을 공급받고 또 태교도 받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뱃속에 사는 목적은 뭐예요?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양분을 공급받고 태교도 받고 영양도 공급받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뱃속의 아이가 뱃속만을 위해서 영원히 그쪽에 살겠다고 10년 20년 뱃속에 있으면 큰일 나요. 10달 있었으면 뽕 나와야 돼요.
나와서 세상살이 하려고 준비하려고 뱃속에 있는 거예요. 뿅 10달 동안 나와 살다가 세상에 나온 여러분은 100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요. 그럼 100년 동안 이 세상 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을 위해서? 아니에요. 뿅 다음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그 땅 준비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라니까요. 몇 푼 더 벌어서 영화를 누리고 큰소리 떵떵 치고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잊지 못할 게 어린 시절에 우리 엄마 얘기, 지금 뭐 병원에 계셔서 그래도 우리 동생들이 그러더라고. 엄마가 요즘 제일 평생에 행복할 거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일 사랑하는 큰오빠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할걸?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다. 이제 그랬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아버지가요, 좀 일찍 공부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아버지는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늦게 성령 받고, 늦게서 예수 믿고, 늦게 성령 받고 신학교를 늦게 갔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아버지도 공부시켜야 되고 자식들도 공부시켜야 되니까 장사를 시작했어요. 교회, 우리 아버지가 에덴교회 교육전도사 할 때 우리 엄마는 화장품 가방 들고 아모레 화장품, 녹색 가방, 지금도 기억나요. 큰 네모난 거 2개 어깨에다 걸머매는 거 한 거, 여기다가 그 돈 가방 차고 그걸 들고 조그만 양반이 산길 다니면서 수십 년을 장사를 했어요. 그 장사하면서 공부시키고 그러고 하는데, 그러다가 몸이, 우리 아버지가 좀 촉박하신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자 CC를 받자마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네. 조그만 학구방집에다가 집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개척교회 했고, 개척교회 전도사 3호로 우리 엄마가 계속 장사하면서 돈 벌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땅을, 봉천동에 땅 교회 터를 마련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터를 마련해가지고 기뻐하는데 터만 마련했지 교회를 건축할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금식을 시작했어요. 40일 금식일 청계산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하는데 한 2-3주 지나니까 아버지 배를 보니까 배가 창자가 그렇게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만, 그러면서도 악착같이 하나님 교회 건축할 수 없으면 나 죽여주세요 이러면서 유언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맞춰가지고 교회 건축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개척하고 몇 년 지난 후인데,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쯤 됐겠다. 중학교 때쯤 됐겠다. 고등학교 뭐 댕기지도 않은 놈 무슨 고등학교야. 그 나이쯤 돼. 중학교 때쯤 됐겠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우리 집이 원래 루빙집이었어요. 루빙집 알아요? 기름종이 그 아스팔트 기름으로 갖다가 종이에다 발라가지고 사과 판자로 갖다가 해가지고 진 봉천동에 산동네, 화전민 산동네, 거기서 처음 살다가요, 엄마가 얼마나 악착같이 돈을 벌고 열심히 모으고 했는지요. 쭉 하다가 글쎄 조그만 집을 하나 샀어요. 그때 집을 샀는데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 기가 막힌 집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이 나오고 말이야. 그런 집을 다 사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 집에서 막 기쁨을 누리고 막 그냥 그러면서 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그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해 버렸어요. 야, 평생 땀과 눈물이 있는 그 집인데 그 집을 팔아서 건축헌금을 해버리고, 그리고 새로 또 들어가더라고요. 허름한 집에. 그때 어린 마음이에요. 제가요, 진심이에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큰 일이니까 이게. 그때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와, 우리 엄마 대단하다. 내가 불편해도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산교회가 세워지고 지어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나 그거 보면서,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고 사역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 저는 알아요. 그 은혜로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돈 쓰세요. 교회가 불편하고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가난하면 아낌없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하고 뭐 교회에서 돈 벌고 교회에서 폼 잡고 교회,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요. 물질도 기꺼이 손해봤어요. 그것뿐만입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려고 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바울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건 뭐냐면 권력도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를 두드러 팰 때 나 로마 시민이요 그러면 그냥 나가면 딴 지역으로 가야 돼.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세워질 수 없어. 그러니까 권력을 감췄어요. 그랬다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상관들이 와서 가쇼 그랬을 때 그때 그냥 가도 됐는데 내가 지금 로마 시민인데 당신들 나 때렸어. 억울하게 나 감옥에다 가뒀어. 가만 안 놔둬. 그러는 거예요. 상관이 그냥 쫓아와가지고 그거 진작 말씀하시지 그랬냐고 막 손이 발이 되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알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 잘 돌보고 교회 아무 일 없도록 잘 지켜주시오. 그럼 내가 가만히 있겠어.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고 위로하고 바울이 떠났어요. 교회를 위해서 권력을 사용할 줄 알았던 사람, 교회를 위해서 권력을 참을 줄 알았던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교회에 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막 높은 분들 있어요. 국회의원에, 장관에 뭐 해가지고 뭐 대학 교수들에 막 해가지고 많이 배우고 뭐 수백억 대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 교회 나가가지고요 빨간 그거 들고 주차 관리하고 있어요. 화장실 청소할 때 고무장갑 끼고 청소하는 장관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귀하죠. 그런 분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보증을 쓰라면 보증을 쓰고 이 일을 하라면 이 일을 하고 도와달라면 이거 도와주고 저거 도와달라면 저거 도와주고 왜?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교회가 최우선이니까.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초점과 목적이 교회가 되고 복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때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2001년도였어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 전에 얘기했었죠. 육군사관학교에 종교선택 집회를 제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각 종파별로 와가지고 신입생들에게 복음 자기 종교를 소개하고 하는데 목사님 기독교 대표로 오셔가지고 설교해달라는. 그래서 예수 믿도록 애들을 해달라고 화랑대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젊은이 사역을 하니까 잘하는 줄로 착각을 했는지 예 그러죠. 그럼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육군사관학교를 처음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화랑대 교회에 모인 신입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 군목하고 거기 화랑대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제 끝난 다음에 차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따르르네 전화를 받더니 예 알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딱 끊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육군사관학교 교장이 거기 나를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라 중장이야 중장 별 3개. 중장 육군사 교장이면 끝내주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딱 들어오니까 뭐 어이구 멋있더라고요. 키도 큼직한 분이. 나는 그때 30대 후반이었어요. 그분은요 5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장이니까 딱 들어가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악수. 아이고 예예 하고 인사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차 한잔 마시다가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뭐냐면 딱 나가면서 그 교장 중장 거기 대장인 그 양반이 딱 나가면서 새파란 젊은 목사 신발을 구두를 갖다가 딱 돌려주는데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아이 목사님 가시죠 하고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양반 그런데 육사 아이들의 그때 80%가 교회를 다녀요. 교장 선생님 때문에. 연설할 때마다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란다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 게 드러나면서 얼마나 복음화율이 높아지는지요. 그 화랑대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막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거요. 멋있지 않아요? 나 진짜 멋있더라고요. 시간은 같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줄게요.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몇 년 전이었어요. 저는 춘천에서 교육대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교사 선교사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전도해라 해서 파송을 했었어요. 그때 187명의 교사들을 파송해서 전국에 지금 제자들이 다 깔려 있어요. 근데 제가 집회를 가면은 이 아이들이 모여요. 아이들이 아니죠. 지금 다 노인네들이죠. 모여가지고 점심때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저 성남 쪽인가 인천 쪽에 집회를 갔는데 그쪽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 3명이 잠깐 휴가를 뭘 내고 뭐라고 그래 그걸 학교에서 잠깐 뭐? 아니 그 시간만 빼는 거 하여튼 그걸 내고 왔어요. 와가지고 밥을 먹고는 밥을 먹어 그 무슨
그 뷔페집에서 식사를 하고는 얘기를 쭉 하는데 사기 교사 선교사인 이정혜라는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오늘 성공했어요. 이번에 뭐냐? 그랬더니 졸업식 할 때요, 마지막으로 아이들 졸업장 나눠주기 위해서 반에 모여서 인사하고 보내는데, 졸업식 할 때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요, 부모들 다 있는데 우리 반 애들 중에 2명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 아이들에게 한 번 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다 일어나서 선생님이 기도해 줄게 일어나자 할 때 애들 다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100% 다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서 복음 전하고 그 학년을 마무리하고 왔어요. 목사님 저 잘했죠 하고 자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미, 내가 있지도 않아, 수미하고 혜경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학교에 내서 선생님이 그러다 큰일 나. 그랬더니 혜경이가 옆에 있다가 야 잘려 야 그랬어요. 친구들이니까, 같은 사기들이니까. 그러니까 정혜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하면서, 이 일 때문에 내가 교사 됐는데 이 일 때문에 잘리면 감사하지. 제자는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도전되게 하시며 내가 그렇게 살겠노라고 결정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핍박도 감수하고 물질 손해도 기꺼이 보고 권력도 최대한 활용한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살아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주께 영광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